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0일입니다. 오늘 또 10분을 이용하셔서 성경에 있는 사실과 영을 만지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는 중국 동관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성경은 구약의 에스더 3장에서 5장까지 그리고 로마서 1장 1에서 17절까지입니다. 어제 우리가 에스더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왕후가 됐는가에 대한 과정을 얘기를 했죠.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로 왕후가 되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런 역사에 상반되게 또한 항상 대적의 공격과 방해가 있습니다. 3장에서 우리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 걸 보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 하만입니다. 하만은 아멜렉 사람에 속합니다. 아멜렉 사람 아각의 후손입니다. 아각의 후손인 여기에 하만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의 원수이죠.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에 이 하만은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죠. 왕 있죠. 우리가 얘기한 아하수에로의 그러한 그 왕의 가장 그 신임을 받기도 하는 상당히 높은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 하만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그러한 자리에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에 굴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모르드게의 궁 안에 있었는데 모르드게에게도 자기의 굴복할 것을 요구하자 모르드게는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굴복하지 않자 이 하만은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려고 계획과 음모를 짭니다. 하루 사이에 모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몰살시키려는 것을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강 건너편에 한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들은 왕의 율법, 왕이 정한 법규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을 그냥 두었다가는 큰 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다 진멸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결국 그의 말을 듣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이 소식이 모르드게이 알게 되고 또한 그가 딸처럼 키웠던 에스더가 이것을 알고서 4장에서 그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로 다룰 4장의 내용 중에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4장에 보면은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일에서 모르드게가 얘기를 하죠. 너만 왕궁에서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때를 위하여 너를 준비하였다고 말을 하자. 결국 모르드게의 말에 의해서 에스더는 이 문장, 이 구절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이 일에 있어서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어떠한 혈기나 어떠한 용기나 그건 자기의 어떠한 민족을 위한 어떠한 혈기로 이 일을 대응하지 않고 함께 기도와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금식을 통하여 위로부터 오는 능력, 위로부터 오는 담력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그는 규례를 어기고 이 일을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왕이 그를 부르지 않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한 달 정도 되었는데도 그가 왕을 찾아간다는 것은 사실
왕이 부르지 않은 한 왕후는 가지 않는 것이죠. 결국 규례를 깨고 가는 것이죠. 그러자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가 통상적인 예를 범하고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고 자기의 득실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규례를 어기고 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렇게 행한다 해도 결과는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에스더는 이러한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왕에게 가는 것을 위해서 그는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과 기도를,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규례를 어기고 통상적인 예를 어기고 왕에게 간 것이죠. 세 번째, 그것이 위험이 따르는데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각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에스더의 이러한 각오로 인해서 결국 나중에 보겠지만 그가 구원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5장에서는 하만, 이 에스더가 왕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요청합니다. 하만도 함께 잔치에 와달라고. 결국은 하만을 어떻게 끝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 거죠. 이때 하만도 왕만이 자기를 초대했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면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모르드게를 목에 나무에 달아서 죽이려고 하죠. 결국 이 음모에 대해서 나중에 6장에서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을 건너서요, 이제 로마서에 왔습니다. 로마서 1장 1에서 17절인데요. 로마서를 말을 할 때 먼저 이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의 하나의 본이 되는 생활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주제가 간단히 말한다면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한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하여서 단체적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마서의 구조로 말한다면 주제는 그렇고요. 구조는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5장 11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분의 의롭다 하심, 그분의 거룩하게 하심 등 이것이 법리적인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5장 12절부터 9장 전까지 8장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 안에서의 구원을 얘기하죠. 생명을 말합니다. 9장에서 11장까지는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우리에게 세 단어로 그 구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구원, 법적인 구원. 두 번째, 생명은 유기적인 구원과 관계가 있죠. 세 번째, 건축, 몸의 건축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로마서의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로 두 구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로마서에서 언급된 복음이 대체 무엇일까요? 사복음서의 복음과 어떻게 다르죠? 로마서의 복음은 1장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아들 그리스도에 대하여 두 가지 칭호를 씁니다. 첫째,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원문에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왕가에서 출신한 왕가의 출신으로 난 분이시죠. 두 번째,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분으로서 그분은 뭐라고 합니까? 거룩의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두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을 입고 오신 신분으로서는 다윗의 아들이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의 신성으로 말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신성을 말하죠. 자, 여기서 사복음서의 복음은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고 몸의 지체들로 만듭니다. 결국 우리를 몸 안에 건축되게 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로마서 1장 4절에서 그분의 하나님의 복음이 그분의 아들과 관계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한면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난 분이시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말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본래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말하듯이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신격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오직 그의 사랑하는 그의 아들이 그를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면에서는 하나님이 아들이셨죠. 그러나 그분이 여기서 또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분의 인성이 신성으로 적셔져서 그 인성 또한 신성으로 적셔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분의 인성 안에도 하나님의 성분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분은 신성, 인성을 모두 갖춘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때 그분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거고 우리는 그분의 많은 아들들이 되신 겁니다. 한면에서 그분은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지만 또 한면에서는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겁니다. 마치 뭐가 냐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 그게 밀인지 예를 들어서 그게 밀인지 사람들이 모릅니다. 씨를 보고. 예를 들어 카네이션 씨다. 카네이션이 땅에 떨어져 죽기 전에 모릅니다. 그러나 카네이션이 땅에 심겨서 자라고 꽃이 필 때 사람들은 이것을 카네이션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실 때 그분은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십니다. 즉 그분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인정받을 때 우리는 그분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분이 죽음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그분의 아들들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그분의 아들들이 되고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생활은 어떤 것이냐면 1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살리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사는 생활은 구원을 받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뿐 아니라 그분에 의해 얻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